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경건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대속교리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참 교회는 진리를 전합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또 바른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십자가만 걸어 놓는다고 해서 참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해서 같은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교회는 진리를 보수하고 전파하는 교회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이렇게 말하면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이 진리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보수하고 있는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여부가 설교 강단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매우 중요하죠.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또 맡겨주신 사명을 게을리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비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결과 교회가 거짓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 자기가 맡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인식하고 섬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집을 맡겨주신 것이죠. 진리를 전파하고 보수하는 곳, 너무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행할 수 있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높이 기준을 설정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경건을 유지하려면 경건의 비밀인 복음 진리에 확고해야 해요. 그러므로 사도는 이 진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16절 하반절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또 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해야
확실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해요. 성육신 교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부활 교리인데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 대속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라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승천입니다. 자, 이 네 번째 거를 뺀다면, 이걸 이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이니까 이 부분을 뺀다면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육신 교리를 살펴보았어요. 성육신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인해 파괴된 자기 창조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진노를 받으시려면 죽으실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죄를 범한 그 본성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조성하실 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온전한 가운데서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참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죠. 죄를 왜 대신 짊어지시려고 하시느냐? 사랑해서죠. 사랑해서. 그러므로 성육신 교리는 반드시 대속 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죽지 않으시고 그냥 올라가셨다면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놀러 나온 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육신 교리가 대속 교리로 이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이 성육신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속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대속 교리를 속죄 교리라고도 해요. 본문에서는 비록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고만 되어 있죠. 대속 교리를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인 교리는 부활 교리예요. 여기서 영으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으나 문맥적으로나 또 다른 성경과 참조를 해보면 성령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의롭지 않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성령께서 살려내심으로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입증.
그제서야 의를 인정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그 점을 제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며 의로운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던 거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 교리가 정당화되려면 죽음이 먼저 와야 되겠죠. 부활 교리는 부활하신 거지 기절이 아니기 때문에, 기절이면 죽음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속 죽음의 교리가 먼저 오고 그리고 부활 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속 교리를 먼저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속 교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용어들인데,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속죄, 그리고 대속, 구속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강조하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자,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일입니다. 속량, 대신 돈을 지불해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해방되었다, 자유자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리고 속죄는 그 몸값이 죄로 인해서 발생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여 속량받는 일이 속죄예요. 그리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여 속량받는 일입니다. 강조점은 대신에 있겠죠. 구속은 대속하여 구원하는 일을 구속이라고 해요. 강조점은 구원에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자유자가 해주는 거예요. 값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는 죄를 갚아서, 죄값을 갚아서 자유자게 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대속은 대리속죄입니다.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여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것. 구속은 값을 갚아서 구원해 주는 것. 똑같죠. 똑같은데 좀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해요. 구속자.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사야 63장 16절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이 말은 아브라함, 육신의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도 조상이지만 우리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 그는 지금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권자,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라고 해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창조주가 구속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래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되어 창조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본래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되어서 만들어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가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겠죠. 언약을 맺겠죠. 자기 백성이니까 언약을 맺겠죠. 자기 백성이 아니면 언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 제재를 받게 되죠.
이와 같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조주께 반역한 죄로 죄와 사망에 팔려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들어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생활 방식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죄와 사망에 팔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피가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사내는 거예요. 즉 팔린 것을 무르고 구속해 내시는 것, 팔린 것을 무르는 구속이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죄는 저놈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값을 자기 피로 갚으셨다. 그러니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자기 피로 지불하셔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는 내세에서 받게 될 지옥의 형벌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죄를 짓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그 죄의 종으로부터도 해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해방시켜 주셨고, 죄의 노예였던 자들을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은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 계명 하나하나 지켜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했더니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이를 가리켜서 너는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범죄자들이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즉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해방만 시켜주시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죠. 왜냐?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게 살아가게 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다운 의로운 삶을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무슨 해방? 죄와 사망에서 해방,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공의의 법,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은 범죄자가 죄값을 갚는 거예요. 범죄한 그 본성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의 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강아지에게 네가 대신 죽어라, 이런 재판장 정상이 아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그 범죄를 갚아라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죄값이나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지은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케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진정케 된다. 왜냐하면 공의의 법이 죄값을 그 본성이 갚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범한 본성인 인간이 되셔서 다 갚아 주셨으니 공의의 법이 만족이 됐죠. 그러니 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상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 뜨리셨다. 이사야 59장 2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원수가 되게 한 것이 죄 문제였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발생시켰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 원수되었던 이웃과도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니 화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화해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너는 그냥 내 법에 따라서 죽어라. 하나님 막 분노가 차고 올라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 죄가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니 그를 받아주시죠. 그 받아주시는 상태를 화해했다,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해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해를 보상하심으로 사람과 화해를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입힌 그 보상을 자기 스스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는 창조주의 뜻대로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저 맛있는 거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한 거 내가 먹고 싶어서 따먹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입법자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사랑하는 남편이다, 절대로 이 사랑의 언약을 어기지 말고 피조물이 창조주로 되려고 하는 월권을 하지 마라, 반역을 저지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피조물의 지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겨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외간 남자인 뱀의 말을 듣고 홀라당 가버려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음행죄를 지은 것, 우상 숭배, 자기 배를 섬긴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이것이 반역죄라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자기 창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범죄자의 후손은
그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죄를 범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 계명을 주시고 잠깐 동안만 요거 지켜봐라. 지켜내는 것 보고 내가 상으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신 적 없죠, 이런 거. 자기 형상으로,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아담은 의를 가지고 있고, 이 의로운 자답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그는 계속 살아요. 그럼 언제 죽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중단해버리면 그때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될 수 없게 된 거예요. 피조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면 그는 의로운 존재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는 의를 상실해버렸고 평안과 기쁨의 상태에서 좌절과 고통과 사망을 맛봐야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단절되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이 복이에요.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거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저주예요. 생명이 없으니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인류 앞에는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렇게 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조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쉽게 말하면 창조 계획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이게 언제 설정되었다고요? 창세 전에 창조의 경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는 것, 자기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의지로 타락하게 될 것을 창세 전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무조건 잘 지키도록 만들어 놓고 아우 기분 좋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면 요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역을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사망이 들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섬김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죄를 범해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더라도 이놈의 죄를 내가 대신하여 갚아버리겠다까지도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십니다. 이것을 구속 경륜 또는 구원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창조 경륜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창조하신 그 자기 백성에게 섬김을 받겠다. 그가 반역하여 실패로 돌릴지라도 이것을 회복하여 실패가 아니라 완성임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있죠. 먹지 말라. 자, 이 언약이 설정되고 그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요. 죽게 되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다 무슨 언약일까요? 회복시키는 구속 언약이겠죠. 그 구속 언약은 창조를 회복시키는 언약이에요. 뭐 신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뭐 다른 거는 은혜 언약,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언약,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 이건 좀 획기적인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냥 언약, 명시적인 언약뿐만이 아니라 율법, 계명과 제사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내용. 대속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 근데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대속 죽음과 부활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었던 바였다. 이 구약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했냐? 타락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조금 더 작고 이 언약은 크고 이 언약의 의미는 좀 다르고 이렇게 보니까 막 난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이 반역하여 죽게 되자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피를 흘려 죗값을 지불하실 구원 계획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을 타락한 아담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장 21절까지죠.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 권세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정죄권이거든요. 정죄. 근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치명적이지 않죠. 네.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선포케 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21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에 대송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죽옷, 죽음이 발생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피가 흘려졌습니다.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인의 수치를 가리워 주심으로 정죄권을 말살시키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복음, 최초복음.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아들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죄를 무효화하고 사람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만나면 진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의인을 만나면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죄인을 만나면 진노가 일어나고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진노를 진정시킴으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케 하는지를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피로 화평을 이루어요. 대속으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구속하시니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였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이놈을 다시 회복시키니,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니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이 옛 세상은 불에 타 바뀌면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우리 자신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이 피조세계도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는 거죠. 피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의로운 상태죠. 죄 없는 의로운 상태죠. 분명히 육체의 죽음은 죄를 씻는다고 해요. 죄를 씻겨지니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으니 주 성령께서 계속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성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적용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화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번제물이 따로 있고 속죄제물이 따로 있고 화목제물이 따로 있고 속건제물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짐승으로는 다 따로따로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5대 제사, 모든 제사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일화나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은 모두 이 대속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그림자였습니다. 복음의 그림자, 예표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속죄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속죄 제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의 첫 새끼를 바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해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 그가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라가 90세,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셔서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죠.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로 건국이 될 때 짐승의 제사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리셨습니다. 그때는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10계명만 주시면 다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시는데, 제사 규례, 이 제도를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 율법이 가리킨 바가 바로 세례 요한의 말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정말로 세례 요한이 가리킨 그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자기 입술로도 가르쳐 주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가 바로 속죄 제사로 드릴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자기 입술로 자기 증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증언한 대로 십자가에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시대에는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됐던 제사 제도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모든 율법 제사가 십자가에서 영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모든 율법 제사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구약시대 성도들도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십자가가 서지를 못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었는데 십자가가 서지 못했으니 저들의 죽음은 헛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고 우리라는 열매들이 발생함으로써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돌리심으로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조 경륜, 구속 경륜이 어려운 것 같은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이 자유의지로 배신을 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값인 죽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갚아내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영원토록 사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를 받았어요. 속죄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고를 합니까?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속죄가 이루어진 것과 의는 다르다. 속죄가 이루어졌으면 그냥 평민일 뿐이지 어떻게 그게 의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타락한 인간 세상의 기준을 지금 하나님이 처음 설정했었던 에덴 동산의 의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인이라고 하면 뭔가 죄를 범했을 때 감옥에 들어가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냥 죄 없는 일반 시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의인이다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죠? 의인은 뭐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는데 건져내거나 뭐 방화가 있었는데 그걸 불 꺼서 막거나 이런 사람을 의인으로 해요. 또 공로가 세워져야지 의라고 하죠. 이거는 세상 개념이에요. 죄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 세상이 어떻게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개념에서의 의를 도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졌으나 저들이 생각할 때 속죄가 이루어졌으나 의는 따로 뭔가를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왜냐? 자기들이 볼 때는 아직 의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를 획득해야 돼요. 그 의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누가 얻어서? 예수님이 얻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로 그것을 얻고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라고 해요. 그럼 무슨 행위냐? 33년간 율법 조문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씻어졌고 이제 중간 평민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 다 지킨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칭의는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지킨 것을 믿는 것. 거기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거니와 어떤 찬송가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성육신 이런 거는 다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의를 획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입니다. 이런 게 없죠. 왜 없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에 없으면 찬송가에 기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찬송하려면 정상적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어요. 영원히 사하신 겁니다. 33년 사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됩니까? 영원히 죄 없는 자가 되겠죠.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영원한 칭의죠.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도 그죠? 저분들은 이 안에 행간에 율법 지켜서 의를 획득한 것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희한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가 제거됨으로 의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사망을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사망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니 구원이죠. 사망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니 중립이 아니에요. 지옥을 가지 않게 됐으니 천국이에요. 뭐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중간 개념이라는 것이 사악한 인간들의 발상이에요. 뭐 연옥도 그렇고 림보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기도 하고 성령의 뜻이기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뜻이 충돌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기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은 두 대상에게 달리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죄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율법은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죄를 지었으니 공의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아 죽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대속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은 또 다른 세상, 의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은 의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건 에덴 동산 가보면 알아요. 이 땅에서는 의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이거 보면 알죠. 먹지 말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라. 그래서 의인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니까 의인에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라.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오셨지만 의인이시죠.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친구도 아닌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거죠.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이룬 것이죠. 그럼 똑같네. 그죠? 속죄나 의나 똑같죠. 십자가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 말씀드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냐? 제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사랑해서 성육신하셨고, 사랑해서 머리 둘 곳도 없고 멸시천대 받으면서 대속적 삶을 사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니까 중간에 도망가면 거짓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심의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속, 삶과 죽음. 이게 다 하나예요. 이게 의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의를 이루셨음을 입증하고 확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이 되겠죠. 아직까지도 무덤에서 계속 죄값을 갚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이 다 청산이 됐다. 이제 너희는 해방이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로 청산이 됐구나. 정말로 모든 의를 이루셨구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오죠. 조문 하나씩 하나씩 다 지킨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삶은 사랑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참 잘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잘 지켜도 그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너희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속하심과 사랑하심은 같은 거예요. 대속하심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 같은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이 의죠. 그러니 대속하신 것이 의가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곧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상적으로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은 성육신 교리와 대속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세우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많은 세상 풍조들이 이 복음을 흔들어 버릴 때도 여러분을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참 교회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며 의로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의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